특별히 사순절 기간 오늘 두 번째 첫날입니다. 기독교는 주일이 첫날이 한 주의 시작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항상 오늘이 첫날이지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오기 전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이 당파 싸움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국가는 절대 국민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나라의 안보,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의 공격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희생과 또 파괴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다시 재건하려면 너무나 어렵겠죠. 우리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안정이 돼야 되고요, 안보도 안정이 돼야 되고, 법도 우리 국가의 체제에 맞게 바람직하게 앞으로 세워지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고난주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그전에는 어느 마을이나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마지막 고난주간 6일 동안 계속해서 직진하셨고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곧장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 기간 이 두 번째 주일 첫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그 의도를 오늘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옆 동네에 가서, 옆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시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마을에 당시에 나귀를 키우는 가장 가까운 마을의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전해오는 당시의 전승과 어떤 그 사본에 의존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 곳이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나귀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거리 정도로 한 1km에서 2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나귀를 기르고 있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어린 나귀를 탔다고 했지만은 이제 완전히 장성해서 아직 이 짐을 실어 날리는 이 일에 아직 사용은 안 했지만 그는 이미 건장한 나귀였습니다. 원어상이라든가 당시의 문화적인 또 배경 전승에 보면 이 나귀는 틀림없이 이 성숙한 청년 나귀였습니다. 20대 견고한 나이였죠. 사람 같으면. 그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서 끌고 오너라, 매여 있을 거다, 마을 입구에. 그런데 이 사실이요, 이 사본에 의하면 그 기록하는 사람이, 그 주위 사람이 일기를 남겼는데, 이 나귀 주인이 일부러 번거롭지 않게 집에다 가둬두지 아니하고 길 입구에다 나무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금방 발견하고 가서 그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남의 말을 끌어가느냐,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러시지요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성전까지 입구까지 가세요. 성전은 타고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굉장한 환영과 환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필요로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뭐냐면 구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은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작과 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메시아는 죽음의 직전이 다가오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필요로 하셨고 나귀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항상 여러분과 내가 아실 것은 구약은 우리가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다 폐했습니다. 지금은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 그 제사의 주인공이었던 메시아가 실제 이 땅에 창조된 대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과 남편이 헤어져 있다고 합시다. 애국에 나가 있는데 계속 편지를 보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갈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라. 그런데 그 신랑이 실제 내 앞에 와버리면 더 이상 편지가 필요합니까? 편지가 필요 없죠. 왜? 서로 대화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4,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다 성경의 구약에 예언해 놓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 읽으셨지만 시편 기자 다윗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없어서 뼈를 능히 셀 수 있다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비 옷을 뽑아서 나누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예언된 대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왜 구약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이 구약의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가 아무나 메시아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그 상황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이 짐승을 드릴 때 번제해서 7가지 소제가 있죠.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모든 걸 속죄하실 그 종합적인 7가지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7가지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 복잡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언한 대로 세상 끝에 나타나심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짐승을 드릴 때 예수의 죽으심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4번의 검증을 거쳐서 흠이 없다고 마지막 이 대제사장이 이 인정을 할 때, 검증이 끝났을 때 죽여서 제단에 올리고 그의 껍질과 이 모든 것은 다 벗겨서 이 성막 밖에다가 거기서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짐승이 4번의 과정을 거쳐서 무음함이 입증돼야 되듯이 4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죄가 없으셨어요.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혐의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죄명을 쓰지를 못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죠. 그 예표가 뭐냐? 가죽을 벗겨서 이 성막 밖에다가 태웠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구약에 얼마나 구약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려두는데, 이제 그 실제가 와서 지금은 가보시면 골고다가 성 안에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설계도에 보면 분명 성 밖이 골고다였습니다. 이 정권들이 침략해 와서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그 왕에 의해서 이 성벽을 쌓는 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영문 밖이 아니라 성문 안으로 지금은 골고다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다 폐했습니다. 절기도 다 폐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77절, 77절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그는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의 예표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예표는 다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율법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율법을 통해 너희가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율법을 통해 더욱더 나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겐 축복된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뭐냐?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화목, 화평을 위해서 오신 사신이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도, 당시 그 문화에도 이 적국의 사신들이 이 우국에 와서 이 화친을 하러 올 때, 백기를 들고 올 때, 그때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들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이제 막 성장해서 건장한 나귀, 한 번도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 때는 선전포로 포고하러 오는 게 아니라 화친을 청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전쟁을 선포하러 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도 달랐어요. 만약에 저 북에서 우리에게 화친을 청한다고 탱크를 몰고 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판문점을 거쳐든 비행기를 타고든 무장을 해제하고 와야만이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영적 실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탔다는 자체가 세상에서는 전쟁 없는 화친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개선해 주고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사신으로 오신 것을 인간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귀를 타고 오면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지요. 국가가 소동하지 않지요. 그러나 군장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전쟁의 문화요, 정치적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사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피스메이커 해보세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라는 원어의 말은요, 미래 완료예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삶에 갈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세계 가서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더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가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에 이제 버스를, 거북이 버스를, 당시에는 거북이 버스였어요. 이 버스에 거북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 버스를 타고 보통 7시간, 8시간을 와야 돼요. 그러다가 그때는 비포장이니까 타이어가 펑크나면 12시간도 좋습니다. 그런 때인데, 아니 내가 딱 탔는데 한 분이, 나이가 한 70여세 되신 분이 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리가 너무나 멀고요, 비포장도로 차가 움직이면요 정말 사방에 부딪혀서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상처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어유 젊은이 괜찮겠어? 그래서 저는 건강합니다. 저도 언젠가 어르신 나이가 되면 젊은 친구들이 양보하겠지요. 앉으십시오. 그 대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깊이 생각해 보겠어 그래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그분을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그때 젊은이의 그 사랑을 받고 일반 사람이 내주지 않는 그 긴 여정의 자리를 양보한 걸 보면 저가 믿는 예수가 진짜야. 그래서 3개월 고민하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가서 이제 신명에서 연길까지 열차를 타고 와요. 그런데 겨울에 갔는데 그때 영하 20도였습니다. 갑자기 이 열차의 히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동포들이나 그 한족들 보면 의자 밑에 신문지 깔고 탈탈탈 떨고 있어요. 한 아이가 아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내 침대에 눕혀라. 그래서 내 옷을 벗어 덮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병이 그 자리에 나버렸어.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꼭 예수 믿으라.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당신의 아이를 고쳐주신 거다. 꼭 도착하시거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4년이 흘렀어요. 제가 연변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중국에 길리면 연길이 복층이 많아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2층은 숙소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한다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한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바로 거기서 만난 그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지금은 30대 후반인데 그 전도사님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부인 사모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이가 이 병이 이미 이 중국 병원에서 불가능한 치료로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진 병이래요. 그래서 추위에 노출되면 즉시 얼마 못 가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신문지 깔고 눕혀놨다가 내가 침대를 양보하고 내 옷을 덮어서 기도해주고 나는 달달달 떨었지 어떻게 추운데. 여러분 영하 20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서 멀쩡해진 걸 보고 내리자마자 병원에 가 결과를 보니 병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 귀인을 만났다. 그가 말하는 예수를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골 지역이라 이게 장춘에서 유수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시골이거든요. 길림 사이에 유수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주 시골인데 그때 이제 반주를 6개월 먹고 자고 해서 12시간, 14시간 연주 훈련을 해서 6개월 만에 마스터해서 다 시골로 이제 반주기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키보드 하나 사가지고. 근데 거기 자기 아이를 고쳐준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기가 가보니 교회가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연주자가. 그래서 자기가 500위엔을 준비해가지고 일부러 와서 배워서 6개월 배워서 앞으로 내가 남은 생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그렇게 저도 중국 선교 여러분 21년 넘게 했잖아요. 수많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쏟았어요. 그래 지금 우리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목사들이 와서 조금 더 재정을 채워서 가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 한족들은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조건 없이. 오늘 예수님이 조건 없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온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메시아는 반드시 와서 나귀를 타되 겸손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세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그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발로 채이고 갈대로 맞으면서 최고의 지옥적인 죄인이 당하는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까지 온유하시고 그 최악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 아닙니까? 겸손이란 말은 저 부족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비천에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전도자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집회에 참석하였는데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열려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가 아닌 온전히 헌신하는 자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었어. 가장 전 세계 공황이 와서 가장 어려운 국가가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가 세계 1위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탁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귀를 내게로 보내리라. 오늘 이 무디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를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얼마나 제가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명곡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왜? 내가 어떠한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1절만 하면 다시 한번 불러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늘 특송하셨지만 가사를 음미하면서 1절만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기억하며 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단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칸에다 노잣돈 넣어준다고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묻는 사람이 다 빼가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고 또 살아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주저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그 나귀를 예수님은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의 걸 갈취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서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잠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꾸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 보셨지요. 베드로 역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리더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묘한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이게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들어 가지고 그물과 부모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원문에 쫓은다는 말의 의미는요, 무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예 하고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신앙의 이 행위의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자기 아내에게 상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하지요. 이혼당하고 애 못 데려갑니다. 이 애 데려가려면 이 영감탱이야, 네가 치매가 왔구나,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그러지. 사라가, 엄마가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데 그 자식을 죽는 데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쉿 하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무 흡족하셔서 번제단에 올려놓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 인간에게 크고 작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내 가족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내 자녀를 진짜 위한 거고, 내 자신을 위한 거고, 내 가정을 위한 거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나귀 주인 같은 신앙, 그리고 나귀처럼 주님께 필요라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당신이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로 인해 내 자녀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 제가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사모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때려서, 제가 집에서 생일날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생일 파티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지금 빨리 교회로 가라. 내 여종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내가 육상 선수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발이 빨라요. 순식간에 갔는데, 그때 2층 교회였는데 이 사거리에 모퉁이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이 잠겨 있어요. 한 5분을 막 참여해서 두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문을 탁 열고 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신음소리가 벌써 그때 세면실이 이쪽에 있었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쳤고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꼬맸어요. 이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데 옆에 교회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신앙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목사를 2번, 아무리 그 목회자가 잘못했어도 또 한 번에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km가 넘게 떨어진 우리 광주의 집 근처로 교회를 옮겼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뭐라든 기본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장 무식하고 무지하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옆에로 달랑 가가지고 목회자를 능욕하고 그동안 잘해줬던 성도들을 능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저는 철칙이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항상 떨어진 곳, 옆에 교회 목회자가 부담 갖지 않도록 그들에게 어떤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500m 이상, 1km 이상 떨어져서 교회를 세우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 안수하고 신학 공부시킬 때 제가 늘 쓰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기본 윤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윤리를 지키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정신을, 예수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목회자로서 그 목회 교단 간의 관계에서 목회 윤리 철저히 지켰고요.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다 어디로 가십니까? 옆에다 개척하신 분들 보세요. 비난받고 욕먹고 늙어서 초라해지고. 근데 진짜 훌륭한 분들 어디로 갑니까?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그 교회 담임 후임자가 목회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한 건물에 교회가 1층, 2층, 4층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회가 자기 교회만 건전하다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 정신이 아니지요. 설상 그렇게 되더라도 서로의 교회를 존중하고 이단만 아니면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문의가 와요.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저는 웬만한 게 다 알잖아요. 목회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분 좋은 분이에요. 두말하지. 그 목사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세요. 상동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젠가 누군가 나를 그렇게 욕해요. 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도 실수가 있고 성도도 항상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 옆에 분에게 잘 씻겨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제 오늘 사순절 둘째 주 첫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께 힘을 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